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는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는 그 앞에 있는 에스라 말씀과 같이 붙어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저자가 에스라 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느헤미야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1인칭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두 번째 책, 에스라 2번, 에스라 2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자신의 백성, 유대인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이 모든 느헤미야서 본서를 쓰게 됩니다. 왜 포로로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민족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서 봐야 될 부분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성품과 또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 2장 3절에 때를 기다려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 유대인의 귀환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보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왕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보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 제국은 조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을 할 때 그 성읍이 불탔다, 그 성읍의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봤을 때에도 조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대한 소문이 바로 황폐하게 되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이것이 어찌 있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꼴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순수 우리말이죠. 우리 생각, 정신이 꼴, 모양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얼꼴, 바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은 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려서 말할 수 있는 참을성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왕 옆에서 즉시로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보다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고 때를 준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위협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특별히 나오는데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비웃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폄하하면서 그렇게 위협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탁월한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적군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도 하고 성벽도 지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우리가 성을 건축할 때, 성벽을 짓고 할 때 그 수하의 사람들이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성벽을 짓는 데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꽤 괜찮은 지도자죠. 느헤미야는 거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5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2년 동안 총독으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월급 받지 않았고 그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백성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것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이제 마지막 끝판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이 지금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고 따라가야 할 만한 그러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았던 그 교육의 내용들, 그가 알고 있던 신앙의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내가 지금 들었고 배웠던 그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고친다,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도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고 듣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리더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자질이나 성품으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더 계속해서 보면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멘.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은 11월, 12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약간 추워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 페르시아 바사의 3대 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산궁인데 이 수산궁은 겨울에 있기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산궁에서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수산궁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곳이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수산성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수산성입니다.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던 곳이 바로 수산궁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익숙한 곳이 되겠죠. 여러분,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게 된 것,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었겠습니까?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다니엘의 아버지는 하가랴이지만 그의 아우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니가 유대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니엘이 묻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왔다가 다시 돌아간 그 유다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1600km를 와야 됩니다. 16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지금처럼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1600km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어마어마한 거리가 됩니다. 그것도 직선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멀리 하란을 지역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먼 거리를 와야 됩니다. 그와 같이 돌아온 하나니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늘 머릿속에 있었던, 다시 포로로 돌아갔던, 이제는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지 않습니까? 추운 때예요. 추운 곳을 지나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왔던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잡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왔던 것이 1차, 2차, 3차에 이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세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 3년 때에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호야긴 1년 때 포로로 또 붙잡혀갑니다. 세 번째는 시드기야 11년 때 포로로 붙잡혀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혀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3차례에 걸친 포로로 붙잡혔던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보니까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1차 귀환 단장으로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전 537년입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록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주변 부족들에 대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하는 것이 계속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단은 16년간 진행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지으러 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으러 왔다가 이제는 거기에 눌러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지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래야 복이 온다. 성전을 지어야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 이것이 두 선지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것이 주전 516년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시킬 만한 그런 위기를 닥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것이 주전 479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몰살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더의 모든 흐르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 단장으로 에스라가 가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458년입니다. 그때는 5만 명이 아닌 2천 명이 갑니다. 2천 명이 가는데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갑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믿음이 여전히 자라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2천 명과 함께 갑니다. 이 기록이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돌아갔던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보고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멀리 오랜 시간 걸쳐서 왔는데 들리는 소문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전해진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이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4절 5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갔던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왜 지키지 못했느냐,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울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는 사람이 있죠.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언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눈물이 언제 흐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울고, 예수님께서도 우신 적이 있으셨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전 통합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절 중에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 힘든 일들, 또 넘어가기 힘든 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 날 동안 약 3, 4개월을 동안 그렇게 울고 슬퍼합니다.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른 누구에게 가져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금식은 내가 뽐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 내가 10일 금식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표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가, 앞에 부분 더 보시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나이다. 결론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6절 7절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넉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2년에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20년 니산월이다. 니산월은 1월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석 달, 넉 달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게 지금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의 할아버지 조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포로에 붙잡혀간 포로의 후손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니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노예로 붙잡혀 온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의 마지막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가 되었고 하나님가 왔고 소식을 들었고 내가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1장 2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마실 술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맛보아서 그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 예방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왕이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나 대신 누군가 대신해서 먹어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술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술관원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최측근으로서 왕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또 정치와 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모두 국정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단순히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서 같이 행정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포로의 자녀입니다.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그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엇인가 되어진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1차, 2차 그 사이에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포로로 붙잡혀온 그 자손들인데 거기에서 왕비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자녀가 수상궁에 있습니다. 에스더도 수상궁에 있었죠. 포로의 자녀로서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한 일이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술관원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위치에 놓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귀한 단장으로 느헤미야가 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전 444년의 일입니다. 몇 명이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한 것은 성벽을 짓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의 모든 내용이 바로 3차 귀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13장까지 1장부터 7장 전반부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힘씁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믿음을 세워지지 않으면 성벽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세웠다면 이제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외친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곳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